29절.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소경이 왜 두 명만 따라왔을까? 가버나움을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게 동네나 이 도시를 바로가 아니라 조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를 안 벗어났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줄줄줄 따라왔을 텐데 두 명만, 제자들을 있는데 그냥 두 명만 따라온 걸 봐가지고는 이제 좀 거리가 멀어서 저까지 쫓아가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맹인은 따라왔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죠. 간절함인 거고, 따라오면서 뭘 했느냐? 소리를 일러 이르되, 소리를 빽빽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은 간절했고, 간절함의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신데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어요. 이 맹인들은 승부를 끝장을 보려고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따라온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셨으니까 딱 묻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이 왔으면, 따라왔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들이 뭘 원한다는 걸 알겠습니까? 포기를 원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또 척하면 척이잖아요. 지어 그러하오이다. 이 일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금방 알아들었어요. 내가 너의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라고 물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냥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안 믿으면 못 뜬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믿으면 뜬다는 얘기인데, 제가 29절까지 했는데 30절에 보면 그들이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리고 두 명의 소경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소리를 지면서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 멀쩡하잖아요. 사지 멀쩡하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지가 멀쩡하고 별 문제가 없어서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예수 없어도 뭐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꼭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좋은 쪽으로 사람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럼 거꾸로 보면 이들은 간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꼭 뭔가 당하고 뭔가 이루어져야만 간절하냐? 평소에도 정말 간절하고 늘 신실하면 참 좋을 텐데 뭔 일만 나면 간절하고 그때만 되면 좀 신실하고 막 이러니까 이 두 소경도 물론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꼭 그래서만 간절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간절하고 신실한 모습이 되면 좋겠죠. 아무튼 이들은 그들의 간절함과 믿음에 따라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30절로 31절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히 경고를 하세요. 사람들한테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31절에 가보니까 소문이 그 동네 온 땅에 다 퍼져버렸어요. 고침받았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동네로 들어왔어요. 저 사람 소경이고, 거의 소경이면 거지예요.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구걸이에요. 그런데 멀쩡하게 눈 떠가지고
그러고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행색은 분명히 제 눈먼 저 소경 둘인데 저기 앞에서 맨날 구걸하고 얘기했던 그 거지인데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는, 보는 사람들은 충격이죠.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 따라가지고 눈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어. 그거밖에 다른 거 없잖아. 진짜야? 가면서 막 소리 질렀지 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어떻게 좀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더라고. 그냥 무조건 따라 들어갔지. 따라 들어가가지고 물어보실래 예수님이 내가 그거 너 눈 뜨게 할 줄 믿냐고 그래서 예,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만지시더니 그냥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서 그것도 됐더니 눈이 보이더라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데 그 이야기에 담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가족들은 얼마나 놀랄까. 가족이나 제대로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 뭐 딴 데서 하다가 여기 가버나움까지 밀려온 건지 아니면 가버나움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지로 구걸하고 있으면 가족들이 돌보겠습니까? 그냥 없는 사람 치는 거지. 창피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소문이. 왜 예수님은 당신이 병 고쳐주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하든지 이 두 사람한테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유가 있겠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고쳐줬다고 꼭 얘기해라요? 딴 사람이 고쳤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거 들어가서 만약에 또 소문나면 그때부터는 오픈런이에요. 나도 고쳐야 되겠다고 난리 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사역들을 할 때요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병 고치는 사역과 축사라고 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같이 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고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더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주객이 전도될까 봐 그래요. 예수님의 저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날 오면 귀신 쫓아달라고 맨날 오면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된 일이 바뀌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봤자 여기에 복음 들어도 오겠지만 병 고쳐달라고 올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귀신 쫓아달라고 올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일이 주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울러 지금 여긴 가버나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서 아마도 분명히 따라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 일 하시고 주님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집에 와봤는데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없더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두 소경을 고치셨고요. 6번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자를 고치심. 일도 참 많이 하시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이번에는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자예요. 질병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병이 걸리거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악한 영에 의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럼 모든 병이 다 악한 영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악한 영이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병세가 악화되고 병이 걸리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질병의 원인은 두 가지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나 뭐 노쇠해서나 이런 부분에 생기는 것과 또 하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기는구나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벙어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지금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된다 그러면 어떤
뭐 좀 이상해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적으로 무리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힌다. 이 벙어리도 또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이거 악한 귀신한테 이거 부탁해가지고 고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날선 비판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그 하는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자꾸 부각시켜야 되니까 이거 악한 영 이거 바알세불한테 해가지고 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한테 한다고? 야 같은 그러면 악한 영이 악한 영을 내쫓는다고?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적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알세불이 했다? 좋아. 귀신이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항상 더 강한 자가 이기게 승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내쫓았잖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은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지 라는 쪽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고 그랬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주님은 투옥된 침례 요한의 질문에 많은 사람은 고쳤다고 답변한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바로 그 뒤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다시 또 물어봐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벙어리, 병든 자, 절름발이 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거 네가 본 거 다 가서 얘기해 주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해라. 본대로 가서 얘기해 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6번은 그 일들이 있었고요. 7번 침례 요한에 관해서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능숙한 설교가였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는 갈대는 이리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냥 시류에 따라서 이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저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예요. 왜? 사실 이런 선지자가 없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니까. 요한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정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임팩트는 정말 강해요. 침례 요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길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할 때 침례 요한은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확인했고 그리고 그 사역할 때도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비한 메시아가 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침례 요한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물러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과 죄인들은 요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불공경한 유대인의 종교지자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얘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얘기는 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유대인 종교인들은 안 좋아하죠. 왜?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멘트인데 이래야지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살고 할 텐데 요한이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기분 나쁘게 그리고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이 되니까 자기네들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또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대담한 사역으로 인해 천국에 대한 사탄의 반대가 시작된다. 이제는 종교지자들이 요한을 반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밥그릇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갖고 침례 요한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요한 똑같이 예수님 깎아내리듯이 침례 요한을 깎아내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이듯이 저것도 죽일까 그거 고민하는 거죠. 이제 아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지만 요한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것은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처리해야 된대. 이님이 계속해서 딴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의 사역은 전쟁이에요. 전쟁.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전쟁. 선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악,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언제 끝나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궁극적으로 끝날 때가 온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하나를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알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짓 안 한다고.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신들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는 때, 지금은 자신들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버티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진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는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보면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는 어떤 기독 가운데 어떤 이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예수 믿지만, 우리는 이적이 아니라 3적 4적이 일어나도 에이 운연이 된 거겠지 뭐, 에이 때가 돼서 된 거겠지, 안 믿어요. 똑똑해야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질 거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자신의 쉽게 말하면 편을 옹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행복해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어느 날 끝낼 거예요. 그때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로 이 유대 종교진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깎아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처리할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께서 이제 8번에 보면 패역한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패역한 얘기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이를 하는 변덕스러운 아이들의 무리에 당시의 세대를 비유한다. 자, 마태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네. 피리를 부르면 뭐 해야 되냐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안 놀아. 또 슬퍼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의 잘못이다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는데 또 놀고 앉아 있어. 막 춤추고 놀고 막 반대잖아요. 패역한 세대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패역한 세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세대. 온전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대. 지금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세대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패역한 세상, 죄로 관영한 세상에 있지만, 충만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은 것 같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대의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이 비유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라는 얘기.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시대만 지냈을 뿐이에요. 31단계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38년 동안 병자로 지냈고요. 유일한 해결책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가능하냐?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제가 요거는 한번 같이 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도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요한복음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4절, 5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유일한 해결책은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 띵 움직일 때, 이렇게 파장일 때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죠? 누워 있어요. 이 정신머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죠? 서 있어야지. 앉아 있거나 왜 누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진짜 무지하게 보는 겁니다. 이 병자는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겠죠.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는 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연못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혼자 내려간다면 어떻게 내려가야 됩니까? 강철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포복으로 기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전동 휠체어라도 있나요? 전동 휠체어를 탈 힘도 없어요. 지금 있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기어 내려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병자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병자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어서 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하겠죠. 누가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 뭐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등수 안에 1등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 지금 38년째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없어요. 움직인다! 그러면 이미 누군가는 달려가고 있는 거고, 겨 봤자 중간 가면 깨끗해 돌아가는 거. 막 한 사람은 막 나왔다 막 이러고면 부럽다 그러고 돌아오는 거죠. 이 생활을 몇 년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기 내려가면 38년 된 병자인데 뭐 얼마나 있었지 모르겠지만 최장 38년 있었던 거고, 짧게 있어도 뭐 이거 지금 말씀 봐가지고는 이거 뭐 1, 2년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서만 38년을 있었다라는 쪽으로 느껴져요. 터줏대감이네. 야, 그래도 내가 짬밥으로는 지금 오래 있었잖아. 이번엔 다들 내려가지 말고 나부터 내려가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형님 오래 계셨으니까 내려가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형이고 자식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같은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낫게 하고요. 저가 이 정도 돼버리면 그런 건 없어요. 나 살자지. 그리고 하물며 가족도 아닌데 봐주겠냐고요. 안 봐주죠? 38년 동안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뭐 매번은 아니더라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좋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럼 1년이면 12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10년이면 120번이고 20년이면 240번이고 30년이면 360번, 거의 40년 가까이 되면 와, 이게 480번인데 뭐 조금 더 해서 뭐 한 달에 한 두 번 했는데 한 500번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 500명을 고침받을 때 그거 다 지켜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5일에 한 번씩으로 이게 2배, 4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될까?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막 주저리 얘기했느냐? 6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묻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한마디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병자가 주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너 낫고 싶어? 그러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정말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니요, 나가려고 내려가려고 하면 사람 제가 누굴 데려두고 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1등으로 가가지고 해야 되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물어봤냐고요. 인생은 이렇게 번지수 잘못 찾으면 큰일 나요. 여기는 주님의 은혜로 그냥 하신 거지만, 얘 봐라, 지금 질문 너 낫고 싶냐고 물어봤으면 아까 우리 소경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럼 주여 그러하이다. 네 믿습니다. 낫고 싶어? 예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네가 네 그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라 그러면 될걸. 아니 이거 나으려고 그러면, 아니 네가 방법을 물어봤냐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이 병자가 병을 낫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오랜 동안 여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너 낫고 싶냐고 물어봤어. 근데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고, 물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얘기해요. 너 낫고 싶냐 그러면 너한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아니요 저는 뭐 그런 방법 모르고요, 그냥 일견 상식적이지만 비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사실 진짜 낫고 싶지요. 그런데 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근데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뒤 설명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네가 지금 대답할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그거에 하도 오랫동안 계속 그러면서 그냥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 때 얼마나 불쌍했을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래 알았어, 자 나 손잡고 내려가자. 만약에 이랬다면 어때요? 내 손잡고 내려가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여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상황들을 상상하게 만드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자꾸 자 그러면 연못으로 나하고 내려가자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까? 왜 그러면? 천사가 물을 안 움직여가지고 내려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쳐준 대로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몰라요.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천사가 안 왔는데요? 이럴 거예요. 천사가 온 거 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1번 계속해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다, 누워가지고. 2번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 준다. 3번 모르겠다, 운이 좋아가지고 보면 천사가 있는데 있겠지. 아마도 천사의 모습이, 이게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이걸 보면 가끔 못에 내려와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모습을 보지만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저게 천사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는 막 하기스 나오는 이런 아기 천사가 이러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에 나오는 성경의 천사들은 젊은 남자입니다.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툭 이렇게 치거나 무슨 행동을 했겠죠. 물이 움직이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툭 해서 뭔가 파장이 이런 게. 그걸 계속 보는 상태에서 그게 천사라는 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누군가 내가도 볼 수 있겠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죠. 몇백 번이니까. 그러나 내가 못 볼 때 누군가가 천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못 가. 왜? 사람도 구해야 돼. 나 데려갈 사람도 구해야지. 나 좀 그런데 주변에 병자들이 많으면 나 주면
네가 지금 문제냐? 내가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못 가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뭐 돈 있고 이러면 여기 있다가 천사들 하면 나 데리고 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알바비 주고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집이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어 데려가야 되는데 이 1등 하겠냐고. 못하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병 못 고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병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1등으로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물어보잖아요. 너 맨날 꼴찌잖아. 너 낫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한마디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여기 또 주여라는데 이게 주여가 어떤 이름 저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주여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8절로 내려갔을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그냥 가. 그런데 그 전에 막 주저주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주님이, 제가 주님 입장이라면 얼마나 불쌍했을까. 내가 방법인데 네가 나음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걸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가까이 와겠는데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딴짓거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라. 이건 주님의 전적인 긍휼이 여기심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참. 그냥 들고 가라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해주실까? 아니요, 이 병자에게만 그렇게 해주시고. 이 병자는 지금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또 묻는 질문에 인터뷰에서 또 빵점이야. 잘못 대답했어. 이상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긍휼이 베푸시는. 그럼 얘기하면 내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길임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서 딴짓하다가 그래 놀랍게도 주님은 그걸 그냥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만 있었다면 이 사람은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병자와 같이 30년, 40년, 50년, 60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거 해결하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네,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아니요, 제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난 해결하고 싶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딴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소경들처럼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우리의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보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소경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뭔가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도 보여주질 않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줄도 몰라요. 내 삶에 때때로 그런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들어오시는 때가 있겠지만, 이게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랍니다.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가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늘 이런 은혜가 내 삶에 임할 거라고, 내가 못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매번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막 해도 뭐 다 해준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할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에 길을 내시고 해결하시며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